자, 오늘은 전진하라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함께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진하라 시리즈의 두 주 전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했어요. 지난주는 담대하게 전진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갑시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담대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가장 많은 형태는 1인 가구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1인 가구의 형태는 단순하게 20대나 혹은 고령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좀 특별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를 알아야 비즈니스도 하고 1인 가구를 알아야 사회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들도 있고 많은 조사가 있는데요. 제 관심을 끈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인 가구들에게 조사한 행복 만족도 조사였는데요. 놀랍게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혼자가 편하다. 쉽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부러워. 나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이러면은 안 되시고요. 네, 혼자 사는 게 왜 편할까 하는 것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쁜 건 아니겠죠. 본인이 편한 대로 사는 게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만 살 수는 없겠죠. 집안에서 혼자 있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그렇게만 하루 종일 1년 내내 살 수 없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누군가와의 교류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이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인간관계는 어린이부터 청년, 중년, 장년, 노년들까지도 그렇죠? 참 신기한 거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인정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마을마다 있는 회관에 가도요 싸워서 원수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교제하기가 어려울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게 비단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평생을 나고 자란 것을 본 내 자녀와도 대화가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우리는 종교가 같으면 웬만하면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네 하고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말 안 해야지 이럴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면 참 예민한 분들 많고요.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중요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하다가는 사이 틀어질까 봐 말조심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았던 초대교회도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람 또 이방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갖고 있는 원칙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실 한 몸이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우리 한 몸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많이 외치는데 사실 남과 하나 되기는 쉽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 관계죠. 부부만이 한 몸을 이루지 다른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 자체는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합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서로 간에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한다고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는, 그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존중하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일단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같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만 같다면 다른 것들은 일단은 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네.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나와는 좀 다르지만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듣는다면 함께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숲 해설가 한 분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나무나 숲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했지 따로 이렇게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데 나무에 피는 꽃도 물론 아름답지만 벚꽃같이요, 풀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꽃 같은 경우에요, 세상에 잡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초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중심의 개념이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먹을 수 있거나 보기에 예쁜 것만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는 다 잡초, 막 배 버리고 약 뿌리고, 이건 인간의 중심의 개념이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개념에서 본다면 세상엔 다 필요한 풀, 아름다운 생명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이렇게 들꽃이 피는데 꽃 한 송이가 피어서 있는 동안이 짧게는 열흘, 길어봐야 한 보름 핀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계절에 한 몇 달은 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피면 한 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다 꽃이 그렇대요. 제가 그만큼 무지해서 그래요. 네. 그런가? 화무심이롱이죠. 근데 이 꽃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어쨌든 들꽃이라도 작아도 예쁜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1년 동안에 풀의 형태를 가지고 한 340일, 350일을 사는 거잖아요. 꽃을 잠깐 피는 거 빼고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숲의 설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풀은 풀일 때 가장 강력하답니다. 풀이 뭘 강해요? 풀은 그냥 연약한 거 아닙니까? 밟히면 끝인데, 제가 그랬더니요, 풀은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나뭇가지가 막 쪼개지는 바람이 불어도 풀은 안 뽑힌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뽑으면 쉽게 뽑을 수 있는 풀인데, 이게 일반적 자연현상 속에서는 풀은 잘 안 뽑힌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풀은 웬만하면 여럿이 있답니다. 풀 한 포기짜리가 아니라 풀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확 불면 풀은 바람의 방향의 반대편으로 슥 쓰러진대요. 근데 쓰러지는데 완전히 죽지 않는 이유가 옆에도 풀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풀끼리 서로 받쳐주는 거죠. 마치 의지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누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옆에 있는 들풀 한 포기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의 풀을 받쳐주기도 하고, 또 바람이 반대에서 불면 또 내가 기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그럼 풀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에 빗댄 숲 해설가의 목소리에 제가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고 평범해 보이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기대어 살면 강력하게 살고, 그 풀이 결국은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되어 다시 생명을 번져간다는 그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좀 어떤 면에서 난 너무 평범해, 난 풀처럼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왜 서로를 도와야 하는지 생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렇죠? 정말 들풀 한 폭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은요,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한 마음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속성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거기에 대입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간증을 하시는 유명인들 중에 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누구냐 하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셨던 조혜련 씨입니다. 1년이면 여러 차례 간증 집회를 했는데요. 바로 작년이죠. 최근에도 미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이 조혜련 씨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저는 당신을, 조혜련 씨를 일본 공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연예인이니까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 한국 사람 눈에 당연히 띄겠죠. 그런데 그때에 지나가시는 조혜련 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하면, 저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공항에서 이 조혜련 씨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물론 조혜련 씨는 몰랐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자매를 예수 믿는 자매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조혜련 씨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뭐 공항에서 비행기 많이 탔을 텐데 어떻게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 나는 그때 일본에서의 연예계 생활을 접고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가서는 자살하려고 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대요. 조혜련 씨는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해서 어떤 어려움이든 사실은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노점을 했던 사람이고, 그 거친 연예계 생활에서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일해서 노력하면 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조금 진정이 되어서 자살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마도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내가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좋은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불신자가 신자되는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변화의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영혼을 포기하는 걸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한 건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아예 낮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물론 기도 모임이 있지만 밤중에 자발적으로 3355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기도 모임의 수준을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 제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뭉뚱그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낼 수 있는 기도 모임이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약점,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대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절망을 느끼고 누구에게도 나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니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의 멤버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게 어디 가서 소문날까? 누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 사실 기도 제목 못 나누거든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드러나는 마음의 감정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조건이나 뭐 직업적인 대단함이나 이런 게 안 보이고요, 영적인 긍휼함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하고 참 근사하고 괜찮은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큰 아픔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남들 보면 뭐 별로 대단한 거 없는데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사시는구나.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참 복된 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요.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아파해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밴드가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 한 주간만 보아도 우리 주인철 집사님의 따님이 있거든요. 주현수 자매.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동맥 이상과 탈장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짓지 않은 그 아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애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렸어요. 우리 전교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오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2차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아이를 낳고 뭐 집에 오고 몸조리하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특별한 복이 있나 할 정도로 특별한 일들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들 많이 가지시는 걸 봅니다. 질병을 얻게 되면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떠지는 걸 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참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로 퍼지면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이런 사랑과 인내의 결실의 끝에는요, 용서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은요, 용서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갈등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용서하게 되면 그 가운데 참 큰 기쁨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을 덮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에는 전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원망은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는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나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는 감격적인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가정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는 마음 꽁하니 품고 수십 년째 사시는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연합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실은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요청될 때 힘을 모으는 것이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하나 들고 간다. 그러면 서로 간에 껴안고 있으면 무거운 물건 못 들죠. 서로 각각 분리돼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그러나 따로따로 살긴 하지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지만 필요할 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서로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 있으면 서로 간의 개인적인 생활은 보장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부부 같은 한 몸 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삶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따로따로 살던 손이 함께 모여 붙잡으면 기도의 손이 되는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의 공동체, 합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에 마태복음 18장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긴다면 사실은 서로에게 원망하고 원망받을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사실 인간관계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말에 있다고 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 한마디 때문에 참 힘들죠. 미드라시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세 사람 누구예요? 말하는 나를 죽이고요. 말 듣는 상대방 죽이고요. 그 내용에 나오는 당사자 죽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침묵하면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가 됩니다. 좀 불평하고 싶죠. 억울한 거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한 번만 더 입을 다물고 침묵하여 험담하는 죄를 짓지 않으면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저 침묵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 침묵하란 말씀은 아니에요.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대인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옳고 그름, 대단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시비비 가리기보다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남을 섬기는 겸손의 은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 그러면서도 용서와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전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